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경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오늘 또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수차례 수년 동안 똑같은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며 언제든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애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비로소 기독교는 개독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회귀하고 회복하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참 깨끗해 정직해 거룩해 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터인데 비성경적인 구원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 구원이 끝났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비성경적인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확산된 후 그렇게 된 후 기독교는 개독교로 갈 수밖에 없다. 구원이 끝났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나는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려는 욕망도 거룩하게 살 필요성도 그리고 죄와 싸우는 그 몸부림침도 그냥 부가적인 것들인 거죠. 생명을 걸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나는 구원 받았는데 라는 생각이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만든 가장 큰 원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칼빈교리다. 칼빈교리의 시작은 이중예정입니다. 이중예정에 대해서는 수차례 설명해서 아시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수십억, 수십조 명의 사람을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 어떤 사람은 유기, 버릴, 지옥으로 예정 이렇게 이중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보낼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게 이중예정론입니다. 이중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권리와 영광을 드러낸다는 명분 하에 어느 날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비가 무슨 모양의 돌에 맞고 몇 센치까지 튀어오를지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그걸 완전성이다라고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걸 완전성이라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편집증적인 거죠. 편집증 환자나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완전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권리와 영광 그리고 그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명제 하에 예정론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중 예정의 핵심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 지옥에 보낼 자, 즉 사람의 생사 화복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든 그가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창세전에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사기 10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심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정하지 못했을 때 근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도 때문에 진노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할 거야.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거룩한 의분을 내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거죠. 회개했네.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택의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중 예정이 맞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수 있습니까? 이중 예정이 맞다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 그러는데요. 이중 예정이 맞다면 어차피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 지옥에 보낼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으면 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고 왜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중 예정이 거짓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의지, 그리고 그가 품은 마음, 그의 삶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뒤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살면 돼. 그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놓으세요 먼저. 근데 그것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주신 의지대로 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아니면 그대로 방임하거나 끝까지 거부하면 그를 버리시거나 이런 유동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28절을 볼까요? 신명기 11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게. 너희가 선택해. 너희가 선택해.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선택은 너희들의 것이야. 그러나 그대로 책임을 져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중 예정이면 사람이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선택을 해놓으셨는데 이중 예정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칼빈 교리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말인 칼빈 교리를 근거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이 신학교 전체에서 가르쳐지고 있고요. 모든 신학교에서 거의 필수 코스로 기독교 강요가 가르쳐지고 있고요. 심지어 숭배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단이 장로교, 감례교, 침신, 하나님의 성회, 기장, 예장,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교단들이 구원론만큼은 장로교의 칼빈주의를 배우고 가르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셨듯 결정적인 증거를 보셨듯 성경은 전면적으로 칼빈 교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전에 결정되지 않았고요. 더불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도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인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칼빈인지 성경인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복인지 저주인지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칼빈 교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무슨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어떻게 살든 내 삶과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거니까 내 삶과는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칼빈 교리는 저주를 이끄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게 하고 쉽게 죄를 짓게 하고 쉽게 죄에 무너지게 만드는 죄로 슬라이딩해서 들어갈 수 있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악마의 교리입니다. 그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고요. 성경은 복으로 이끄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대다수의 신학교는 이 칼빈 교리를 성경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5년 동안의 종교신문 기자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보다 칼빈주의를 더 신봉하는 것을 저는 보았고, 그런 설교를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입니다. 신명기처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준엄하게 성경에 입각해 경고합니다.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지만 역시 그 책임도 오롯이 그것을 선택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A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믿었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오늘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거짓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변증하였습니다. 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칼빈 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지, 애를 써야지, 죄와 싸워야지, 피와 흘리도록 싸워야지,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먼저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